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하면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셔서요.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만들었던 빅토리와 여왕 얘기입니다. 이분은요 18살에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 18살에 왕이 됐으니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에 실수하지 않았어요.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 여론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신문이나 잡지를 보지 않았지만 그가 판단한 대로 하게 되면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그가 64년간 나라를 통치할 때 영국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분은 나라를 다스릴 때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쉽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분을 도와주시고 이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64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형통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여왕에게 물었어요. 여왕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하십니까? 한 번 기도합니다. 아니, 신앙심 깊은 폐하께서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빅토리아 여왕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한강의 다리가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32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강을 건널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리로 건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대교가 막혔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천호대교나 또 잠실대교로 건너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예수님의 공로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응답을 받아요. 다른 이름으로 하거나 다른 어떤 의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너희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자기 생활이 좀 의로웠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자기가 좀 잘못 살았다, 부정한 것이 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것으로 믿어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반면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농촌에 농촌교회 오랫동안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늘 편치 않습니다. 그의 눈에 벗어나면 어떤 목사님도 왔다 가는 얼마 있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행위적인 면에서 보면 별로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이 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에 제일 먼저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통 월급을 타면 1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농사를 지으니까 추수를 하면 추수감사절쯤에 이렇게 11조를 드리는데, 농사져서 추수를 하면 모든 교인들 가운데 제일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에게는 누구도 눈에 차지 않았어요. 특히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목사님의 범사가 그 사람 눈에 거슬렸어요. 그는 목사님이 자기가 하는 성경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죠. 이분에게는요, 성령의 위로하심도 성령의 감동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니까
교회가 평안할 리가 없죠. 어느 날 그가 꿈을 꿨어요. 대부분 이런 꿈은 이제 예상을 하실 거예요. 그가 천국에 갔습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들과 성경에서 말한 그 유리 같은 그런 그 바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이었어요. 그가 보니까 환상적인 경치에 아름다운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집마다 문패가 있고 문패에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비어 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는 누가 사는 곳입니까? 저 집들은 아직 천국에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사람들의 집이니라. 그는 호기심에 물었어요. 천사님, 그러면 제 집은 어떤 집입니까? 천사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갔어요. 자기의 집도 으리으리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후지고 천국에도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중충한 곳으로 갔는데 집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형편없는 집들이었어. 천사가 저곳이 내 집이니라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허접한 집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천국에 후진 곳이 있을까? 우중충한 곳이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아까 그런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온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자들이 온다. 저는요,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제일 많이 했고요, 매일 새벽 기도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내 의를 위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이분이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구나. 결국 나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만 했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남을 판단하고 내 식대로 믿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는 너무나 슬퍼서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놀라서 깼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 여러분 부모의 의도, 남편의 의도, 아내의 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뛰어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을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다 같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세울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마세요.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4개국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중에 도망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소식을 알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요 한밤중에 연합군을 기습을 해가지고 롯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훈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동맹한 왕들과 그리고 그의 군대들은요, 마귀와 귀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에게 사로잡혔던 롯과 롯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그 성의 백성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구해주는 것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은 훈련된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 각도로 조명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꾸 딴 생각하고 집중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시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닮도록. 우리의 언행심사가 예수님을 닮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세 사람이 개 한 마리와 달리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개보다 빨리 달렸어요. 한 사람은 개와 나란히 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개보다 늦게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꼬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사회자가 시상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개보다 못한 분, 개 같은 분, 개보다 더한 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기준에 대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는 개를 기준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은 무엇이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아멘. 두 번째, 성경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몇 가지 훈련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시훈련법이에요. 사도 바울을 훈련하신 방법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 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은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것은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치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찔렀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길 위해서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치워주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자만하지 않게 됐어요. 겸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독수리 훈련법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다 같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만들 때는 가시가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끼나 쥐 같은 짐승을 잡아서 그 거칠거칠한 둥지에 가죽을 씌우고
그리고 털을 놔가지고 폭신폭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새끼는 밑바닥이 가시가 있는 것을 모르고요, 어미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잘 자라게 됩니다. 새끼들이 자라서 커지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둥지에 그 가죽을 걷어내고 그리고 털을 없애버리고 둥지가 그 가시로 인해서 새끼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게 되고 창공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독수리의 어미가 새끼를 일부러 여러분 둥지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 둥지는요,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새끼가 땅으로 추락을 하면서 퍼드득 거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 수 없으니까 땅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죠. 그때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날아와서 새끼를 날개에 얹고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상승할 수 있는 기술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태풍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태풍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씩 날갯짓을 한두 번 하고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바람을 탈 줄 아는 것이죠. 이렇게 독수리 훈련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훈련이에요? 풀물불 훈련법입니다. 잠언 17장 3절 다 같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있는 금이 풀무불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풀무불 같은 연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과 사고 때문에 연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채찍과 막대기 훈련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한 훈련이에요. 신명기 사무엘하 7장 14절 다 같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매와 같은 사람, 채찍과 같은 사람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광야 훈련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광야 훈련.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몇 년 하게 하셨죠? 40년 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전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첫째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을 시험하사 마침내 뭐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있지만 고통과 시련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슬픔이라는 광야, 원수라는 광야, 아픔이라는 광야를 만나게 하세요.
질병이라는 광야, 실패라는 광야, 파산이라는 광야도 만나게 하세요. 이별이라는 광야, 고통이라는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긴 기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순간적으로 거듭나게 하시지만 애굽의 속성, 세상의 속성을 빼는 데는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오랫동안 광야를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가 15살쯤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번뇌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불려가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 왕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고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이제 그의 인생의 격변기를 맞이합니다. 여인들은요, 다윗의 공적을 사울 왕보다 더 크게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몇이요? 만만이로다. 여러분, 참 눈치 없는 여자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곤란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울 왕은요,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했어요. 다윗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졌어요. 이를 두렵게 여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광야가 시작되었어요. 길고 긴 10년간의 도피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도피 여정을 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1020년 그의 나이 20살에 시작된 도피 여정이 주전 1010년 그의 나이 30살까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10년간의 도피 장소는 크게 성경에 16곳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간 이사를 16번 한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냥 이사만 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때로는 광야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동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 생활 동안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숱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그 억울한 광야 생활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는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시편 13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여러분, 이 시는요, 언제 기록이 됐느냐? 사울왕의 치세 말기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왕의 10년간의 도피 여정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광야가 안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이 두 절에서 4번이나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시편 86편 3절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늘 기도했습니다. 종일 부르짖었어요. 하루 종일 기도로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났느냐? 하나님의 훈련이 마쳐질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훈련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물질로 훈련을 하신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해도 돈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가 열려야 되는데 경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하시는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기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내가 훈련을 받는다. 내 옆에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가 너무나 많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합니다. 오른뺨을 치면 성경에서는 반대쪽도 돌려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 죽도록 패주죠. 이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나를 훈련하실 때는요, 내가 억울해도 속상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상대에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되어지면서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료식을 할 때 보니까 여러분, 수료를 못하는 병사가 몇 명 있더라고요. 제가 32연대인가 그랬는데 우리 연대 안에서 몇 명이 그 훈련소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료를 못하고 그 병사들은요, 다음 기수와 함께 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유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훈련 중에는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응답을 해주시면 여러분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큐티와 중보기도 자료를 전문으로 발견하는 GTM 선교사의 권지연 목사님은 중보기도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중보기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선교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도 정보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모호한 기도로 중보기도를 때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격을 할 때 여러분 표적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명중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총을 쏘야 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아무데나 총을 빵 쐈어요. 분명히 어딘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중했다고 좋아해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설교를 잘합니다. 그런데 간혹 청중을 힘들게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유형은 어떤 설교자냐면 내용이 모호한 설교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대화하기 싫은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은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알아들을 수 없는 모호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 답답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속 터지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 모호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중언부언은 뭐냐? 의미 없는 잡다한 말을 공허하게 아주 길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갖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 선수가 활을 쏠 때는 표적질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달릴 때는요, 골인 지점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슈팅을 할 때는 골대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기도하는 자신도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가 정확해야 응답도 정확합니다. 기도가 모호하면 응답도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평범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는 말과 동떨어진 말로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도 잘 모르는 신학적인 용어를 막 사용하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시하시고 뭐 하여튼 막 신학적인 용어 갖다 끌어서 하지 마시고, 친한 사람과 대화하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평범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고민, 걱정, 번뇌, 슬픔, 행복, 기쁨을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세요. 사실은 다 알지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내가 당한 상황과 감정과 내 소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지 물으시고 그대로 자신을 훈련하셔야 돼요. 3번째, 기도 제목이 뭐하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기도가 정확해야 응답이 정확해요. 기도가 모호하면 응답도 모호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도 응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